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오심을 감사드리며 성탄 찬송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제가 먼저 1절 읽고요. 같이 교독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을 좀 펴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환락과 연회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대로 충분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에게 사실을 죄다 아뢰어야 합니다.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모든 사람이 심판대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라고 말합니다.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이란 성도들을 말하고 이미 죄와 인연을 끊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를 따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고난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고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항상 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또 더 나아가 이것은 의를 위한 고난이 오면 피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단순한 반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목수 집안 출신이기 때문에 갈릴리라고 하는 시골 촌놈이기 때문에 당하는 무시나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조롱하는 반대였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을 저지하려고 하는 반역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죄 가운데 넘어뜨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도록 따르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죄의 공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맞이하는 진짜 고난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사회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것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지만은 그러나 진짜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하는 싸움, 그로 인한 고난은 믿음과 의,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는 것에 의한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까요?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아야 될까요? 3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한락과 연회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3절에 나오는 이 6가지만 안 하면 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3절에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던 삶의 방식, 추구하였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좋다구나 하고 살아가던 생활 양식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법과 도덕, 일반 양심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다 옳다고 하고 괜찮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또 일반적인 도덕의 테두리 안에 있으면 괜찮다 하겠지만 성도는 법과 도덕, 양심마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옳음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이런 독특한 가치관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4절의 말씀처럼 이상하다라고 쳐다보고 또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부패한 곳에 뿌려진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어둠 속에 밝혀지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질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삶의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 만나면 뭔가 이질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좀 단호하게 표현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다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속에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껄끄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하면서 거기에 비추어서 살아가야 될까요? 그 껄끄러움을 뒤로 하고 말이죠. 그것은 이 세상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에게 사실을 죄다 아뢰어야 합니다. 어떤 사실을 죄다 아뢰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온 모든 생각과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피하고 잘 준비하도록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보내주시고 전파해 주셨습니다. 6절에 보면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진짜 육신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정욕과 세상의 향락을 따라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죽은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를 심판을 받더라도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영생하도록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또다시 하나님의 우편으로 올라가심으로 인하여서 만물의 마지막이 더욱더 가까워졌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해야 되는 4가지를 강조해 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기도하여야 합니다. 베드로는 다른 어떤 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라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일과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것을 언제나 기도로 하셨습니다. 어떤 일이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도 열심을 다할 수도 있고 때로는 멋지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멋진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는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데 뜨겁게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뜨겁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한눈에 바라는 또는 가슴이 불타오르는 그런 것일까요? 오늘날 과학은 말하기를 사랑은 호르몬의 작용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호르몬의 분비의 현상이라는 것이죠. 물론 사랑을 느낄 때 우리 뇌에서 몇 가지 호르몬의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단순히 호르몬의 작용 이상입니다. 사랑은 무엇보다도 인격적인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기분이 내킬 때 또는 기분이 느껴질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인격적인 결단이고 순종이고 헌신입니다. 뜨겁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분과 감정을 뛰어넘는 헌신적인 사랑, 순종적인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참되게 용서하고 허다한 허물을 덮어가며 서로의 차이와 약한 부분을 감싸주고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9절인데요.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섬김을 뜻합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섬김은 서로 해야 합니다. 누구는 섬기고 누구는 섬김받고 이러면 결국 원망이 생깁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만 사랑하고 자식은 받기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애가 나빠집니다. 자식도 대단한 것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부모를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또 건강하게 섬기려면 원망 없이 섬겨야 합니다. 섬기는데 왜 원망이 생길까요? 섬기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의 섬김에 대한 어떤 인정이나 대가를 바랄 때 그런데 상대방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반응을 보이거나 그렇게 되어지면 되게 섭섭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중에 그것이 자라서 원망이 됩니다. 이것을 피하려면 섬김에 대한 보상, 그 기대를 하지 않거나 낮추어야 합니다. 물론 섬김에 대해 당연히 감사하는 반응이 있어야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지나친 기대나 보상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섬김은 그냥 하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입장에서 보자면 섬김을 받는 것이 권리처럼 느껴질 때 다른 사람의 섬김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만큼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섬겨주기를 기대할 때 다른 사람의 섬김에 대해 이제 평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피하려면 먼저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십시오. 또 섬김만 받지 말고 서로 섬기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넷째는요, 10절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선한 청지기로 살려면 먼저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 크든지 작든지 간에 그 자체로 하나님의 귀한 선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즐기고 누리는 것을 넘어서 나누고 섬기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선한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인데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반드시 있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며 영생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합시다. 뜨겁게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합시다. 선한 청지기답게 삽시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면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감사할 것 감사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며 결단할 것 결단하고 헌신할 것은 헌신하는 기도 드립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교회를 지켜보아소서, 속히 끝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아프신 성도님들과 중보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에 특별히 우리 박윤경 전도사님과 정계자 전도사님, 이두상 집사님 그리고 김윤호 아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성탄 주일인데요. 내일 은혜를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는 토요일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울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